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제목은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여러분 누굴 보시겠어요? 하나님만을 봐야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냐?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그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여러분 믹담시라는 말은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황금시라는 말은 시편 중에서도 황금처럼 빛나는 아주 보배로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시편 가운데서도 황금이 되는 시다. 그게 믹담시, 황금시예요. 그리고 오늘 또 표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요낫 엘렌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여러분, 요낫 엘렌 르호김은 무슨 뜻이냐면은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면서 노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음조, 그런 곡조가 있었어. 멀리 상수리 나무에서 비둘기 나무가 탁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다윗이 처해진 그 환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럽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쪽으로 달아난 거예요. 그것이 시편 34편과 그리고 57편에도 나오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시편 56편은 57편하고 쌍둥이 시다, 한 쌍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적진에서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오직 결탄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걱정 안 해? 걱정되지 않아? 큰일 났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큰일 났어. 나 어떡해? 난 이제 끝났나 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니야,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두 가지를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1.1익이라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들 보듯이 마음이 평화. 또 비둘기 자체가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평화 그러면은 전부 다 비둘기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또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회개해갖고 달라져야지만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요, 다윗도 신학자들은 망명생활, 다윗이 막 쫓겨났던 때는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론 다윗이 더 떠돌아다녔다는 기간은 길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닌 게 몇 년이었냐? 신학자들은 10년을 보고 있어요.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10년이면은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강산이 변할 만큼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도 없어요. 또 양식도 없어요. 또 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듯이 편안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결단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56편은 34편, 57편 다 맥락을 같이 하는 정말 아름답고 참 고귀한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토로합니다. 3절과 4절은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지냐? 따라하시겠어요? 절대 의지. 변하지 않는 의지. 절대 의지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9절은,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들을 가만 보면요, 원수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하나님, 나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9절은 원수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확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도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다윗이 시편의 결론이 그렇듯이 언제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주옥도 같고 아름다운 시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런 면에서 정말 황금처럼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중에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한다는 건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지 않고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맡겼던 거예요. 이제 우리 56편을 5번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안팎으로 시달렸어요. 밖에서는 사울왕이 추격해서 점점 생명을 옥죄우고 있었고, 막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 가드왕한테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34편 잠깐 공부를 했지만 사무엘상 21장서부터 보면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이 수염에다가 침을,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연기력은 최고야. 순간적으로 왜 살려고 순간적으로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지가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네 발로 막 그적대고, 성경에 그적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정신 나간 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이 딱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맛이 갔거든요. 옛날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고 뭐 이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그적대고 그러니까, 야, 얘 맛이 갔구나, 얘 다시 풀어줘라. 그러고선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이제 아멘이에요.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자존심이 그냥 구겨질 대로 완전히 구겨지고, 천하의 이스라엘 2대 왕인데, 그래도 기름 부은 사람인데, 다윗도 자존심이 있고, 다윗도 마지막 저기가 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없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죽어야 산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죽어야 사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나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냥 같이 죽읍시다. 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 야, 정말 다윗이 정말 그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그냥 살기 위해서 받은 거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망명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미친 채를까지 막 하죠. 안팎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나 봐요. 멘탈 붕괴.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을 마지막으로 붙들어주고 마지막 끈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마저는, 최후의 그것마저는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을 압제하고 안팎으로 여러분이 시달린다고 해도, 마지막 꼭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믿음만은 굳건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 원수가, 그것도요 보면 2절이에요.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아주 종일 삼키려고 그러는데, 잠깐도 아니에요. 아주 종일토록 계속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3절과 4절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봉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요, 나는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장인이에요. 장인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장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언제나 말씀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살려준 게 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욥이 왜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욥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살쾡이가 다람쥐 잡는 것을 보면은 이 다람쥐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 있는데 살쾡이가 쫙 쳐다 아주 째려본대. 그러면 다람쥐가 나무에 있어서 살쾡이가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쫙 째려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쾡이 앞으로 그냥 뚝 떨어진대요. 다람쥐가 그냥 살쾡이 앞으로 노려만 보는데 요즘 말로 하면 레이저 광선을 쏜 거예요. 딱 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뭐 살쾡이가 올라오지도 못해. 자기는 높은 데 있어. 그래도 바들바들 그대로 그냥 뚝 떨어져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희 가정은 망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죽는다, 잘못됐다, 계속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마귀한테 뚝 떨어져서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언제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늘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9절은 원수에 대한 보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닮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라 하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계속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반작용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유리라는 말은 유리창이란 말이 아니고 막 떠돌아다닌다는 뜻이. 떠돌아다녀.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흘리는 것을 계수하셨사오니, 다 세고 계셨으니 나의 눈물의 병에 담으소서.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을 담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을 옆에 보면서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그게 눈물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몇 방울이 내가 떨어져, 어느 때는 그냥 뭐 진짜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님, 나 수도꼭지예요. 예? 그게 뭐예요? 눈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만 감아도 눈물 나오고 눈 떠도 눈물 나오고 그렇게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이 수도꼭지 잠가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최낙중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이고,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한번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흔쾌히,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주체로 예배 드리니까 오라고. 그러면 그날 헌금은 다 걷어가지고 자네 개척교회를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집에 가서 성도들이 몇 명인가 머릿수만 세는 거예요. 왜? 몇 명 곱하기 성도들이 1,000원만 내도 얼마, 또 잘 내는 사람이 얼마 있으면 몇 명 곱하기 얼마는 얼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목사님도 이해할 게 개척교회 아니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몇 명 그래갖고 그냥 손꼽아 기다려갖고 마지막 주일날 여선교회 주체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이 왜 왔어? 아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라고 그랬잖아. 나 그래서 설교하러 왔는데,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했네. 오늘 자네가 온다는 줄 내가 깜빡하고서는 다른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자네 미안하지만 다음 달에 좀 오게. 다음 달에는 남성교회 주체로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설교하게. 그래갖고 되돌아갔어. 그래갖고 한 달 내내 또 기다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네 왜 왔어? 아니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남성교회 주체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러 왔잖아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또 깜빡하고 다른 분야 했으니까 다음 달에 오게. 그래갖고 이제 또 어떻게 하고 할 수 없지. 다음 달에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서 탁 해서 이제 또 갔더니 목사님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신경을 못 써갖고 그랬는데 오늘은 물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할 수 없이 자네가 설교하게.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이 설교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골방 기도 거기 가서 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 골방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나 너무너무 참 천대받고 멸시받고 개척교회 한다고 너무 서럽고 안타깝고 눈물을 펑펑펑펑.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바로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눈물을 펑펑펑펑 다 쏟은 다음에,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다가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여태까지 몇 명 곱하기 얼마, 여성교회 회원에서 헌금이 나오면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성교회 회원이 100명, 200명만 참석해도 얼마, 이것만 계수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해주게 하셨군요. 이 목사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용서하여 주시. 또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설교했던 걸 다 집어치우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만.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아파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간증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울고, 그리고 그날 헌금이 나왔는데 지난 2달 전에 나왔던 것보다 1달 전에 나왔던 거 합쳤어도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크게 깨닫고, 이제 내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더니, 그 정신으로 목회를 했더니 저 서울 관악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관악구에서. 그 정신으로 목회를 한 거니까. 오직 순수하게 그냥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여러분, 나는요 최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할 때 오직 주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빌 탈부트는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라고. 여러분, 때때로 눈물이 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절대로 갈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서 갈 길을 찾는, 축복을 찾는, 생명을 찾는,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다시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려울 때 나는 네 편이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 근데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편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므로 다윗이 확신에 찼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말씀이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살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탄식하고 그래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찬양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결국 억지로라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나려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느 분은 말해요. 목사님,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아니, 찬송이 술술술 나오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붙들고 찬양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은 다윗이 크게 찬양한 구원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회복.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이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외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 망명객으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생명의 빛,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역사하면 빛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역사하면 어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곧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저주와 죄악의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시간은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생명의 빛이 내립니다. 목사 설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예배 시간 우리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리는 시간이니까. 이러므로 한 시간 한 시간 그분께 다 드려서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깜깜한 밤에서, 이 절망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아무리 깜깜해도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생명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갈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10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비로소 이제 사울왕이 죽고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떠받았는데 나중에는 12지파가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복과 구원의 종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다니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생활과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절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사라졌도다 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주께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